1월 19일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왕이 오셨다입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이 족보는 결론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장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약속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대씩 3부로 짜여진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서 끝맺음으로 메시가 오시기까지 구속사역,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먼저 이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먼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체로 구성되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소개하며 그 안으로 초청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신학적이죠. 그래서 각각 기록된 목적들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 복음서의 수신자들, 청자, 그 복음서를 대할 수 있는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가장 가깝고 구약의 많은 인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언약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그렇죠?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중심 줄기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고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7장 13절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을 완결하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에 나오는 명단들을 통해서도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레위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을 것이죠.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로 소개되고 있죠. 그 레위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명단에 5명의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의 족보에 있어서 여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5 여인들을 넣었는데 이 5 여인들은 하나같이 특별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지각 없는 일에 적극 참여하거나 또는 상식 밖의 일에 무력하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다말이 등장하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할 때 이 다말은 사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낳은 것이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낳았는데 라합도 역시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도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재혼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 역시 간음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다시 재혼한 것이죠. 결국 비정상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들 여성이요 또 특별히 죄와 관련되어져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이방의 경계를 뛰어넘고 죄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이 족보 안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죠. 사악한 왕이죠. 그런가 하면 아비야는 아사를 낳습니다. 선한 왕이죠. 아사는 또 다른 선한 왕 아사밧을 낳지만 아사밧은 놀랍게도 악한 왕 요람을 낳았어요. 그러나 사악한 왕과 선한 왕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족보 앞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섭리의 역사심에 우리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남성도 여성도 의인도 악인도 다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인종도 경제적인 그런 면모도 종교적인 장벽도 다 초월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초월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직역하면 예수가 나아졌다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독생 성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대수를 소개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 14대요.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씩 3번이 반복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죠. 특별히 7, 7은 완전수인데요. 그 7이 2번 더해진 14. 그 14을 다시 또 다른 완전수인 3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 완료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족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 민족이 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족보는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말이죠.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언약의 역사요.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역사와 이 족보에 편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당신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대비시키십니다. 이 지상에서의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구원 안에 성부 아버지의 구원 안에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동생이 되는 것이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의 역사와 족보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메시아의 족보에 우리가 뿌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이든 인종이든 우리의 피부의 색깔이든 우리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지상 나라의 어떤 국적을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혈통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의 완성자가 되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해 계신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답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감히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
칭함을 받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 아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증거해내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